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에 걸쳐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 지중해 세계 속에 이스라엘은 정말 보잘것없는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변방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사렛 베들레헴은 지극히 작은 시골 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 중에서도 예수님은 짐승의 외양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외양간은 번듯한 축사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축사를 만들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자연 동굴에 짐승의 외양간을 사용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것이 예수 탄생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여기 아래 굴 속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그 입구예요. 동굴 입구입니다. 그 다음 이 동굴 내부예요. 꽤 넓죠. 외양간이니까 꽤 넓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 가까이 가면 저 자리 마지막 보여주시면 저기 별이 되어 있죠. 저기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동굴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에서요? 동굴에서 태어나셨어요. 빛도 없고 통풍도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소 키우고 하면 냄새가 엄청나죠. 이 동굴 이 지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냄새가 진동하는 동굴이었습니다. 그 동굴 중에서도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 쉽게 말하면 밥통이죠. 여기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침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일러줍니다. 본문의 10절로 12절 제가 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구세주가 오는 것을 대망했어요. 가장 사모했어요. 그러면 이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흥분합니다. 그리고 곧장 달려갑니다. 16절로 19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달려가서 뭐 했대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바를 그대로 일러줍니다. 또한 가서 보니까 정말로 아기가 어디 있어요? 저 동굴 속 구유 위에 아기가 있는 것을 직접 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전합니다. 무슨 말이었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어머니 마리아만 이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대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이상하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와야 되죠? 좋은 곳에 편안하게 오셔야 되죠. 근데 이 말도 안 되게 저 동굴 속 냄새나고 더러운 그곳에 또 짐승의 밥통 위에 침대를 삼아 아기가 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주일마다 에고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살폈어요. 앞으로 살펴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분은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동굴 속에 가장 더러운 짐승의 밥통 속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최근에 한번 설명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이걸 행했거나 아니면 이걸 이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랬죠. 구유에 누인 것 자체가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구유에 놓인 동굴 속에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옛날 유대인들의 짐승의 외양간으로 사용된 이 자연 동굴은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빛이 없었어요. 빛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양간들은 다 어두운 동굴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태어났을까요?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빛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3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동굴 속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동굴 속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졌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빛이 내게 비칠 때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 빛이 비침으로 기원 전, 기원 후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기원 전이 뭐예요? 약자가 BC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기원 후는 라틴어예요. AD, 아노 도미나이,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기원, 근원이 되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이 빛을 보았고 이 빛을 따르는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빛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날마다 함께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더럽고 역겨운 죄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이십니다. 밀폐된 공간이라고 그랬죠. 공기도 안 통하고 빛도 없고 지금처럼 상수도가 있겠어요. 하수도가 있겠어요. 그러면 싸고 이렇게 하면 거기다 이렇게 다 모여지는 곳이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겁니다. 그 악취에 그 역겨움에 아마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구토가 나올 만한 그곳에 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참 악한 사람들이 많죠. 야,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끔 이렇게 범죄자를 보고 속으로 그러죠. 저 사람은 사형해야 되는데. 웃는 분들은 그렇죠. 근데 그 의미는 주님이 악취나고 더러운 곳에 태어나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23장 1절에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에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은 목보다도 더 검고 주홍보다 더 붉은 죄인입니다. 아니면 그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어질 수 있음을 외양간 그 동굴 속 악취나는 곳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정결하게 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죄 씻음 받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구유, 냄새나는 그곳에 주님이 태어나심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 죄인 된 우리가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쓸모없고 버려진 인간을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사진을 봤던 것처럼 굴 속 아래 밑에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나 목동이 아니면 이곳에 가지 않아요. 여기는 전적으로 짐승들의 거처 집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아무 쓸모없고 버려진 동굴과 같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쓸모없고 버려진 동굴 속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 말은 쓸모없는 인간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일지라도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기만 하면 누구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찾아갔죠. 그리고 동방의 새 박사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별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기도하고 해요. 옛날 통계인데요. 2015년 통계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만 명이었대요. 근데 한 해 성지 순례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400만 명이 넘어요. 매해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어디를 방문하죠? 조금 전 거기를 방문해서 그 별을 만지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동굴들이 많죠. 제 기억에도 울산에 있을 때 저 강원도 어디 갔어요. 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이곳은 지금도 한 해 400만 명 정도가 찾아와서 이곳을 참배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어느 동굴이 냄새나고 악취난 이 동굴과 같은 동굴이 사람들이 찾고 참배하는 존귀한 동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쓸모없는 인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안에 살게 되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대부분 무식하고 그리고 거칠고 육신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수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이후에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죠. 근데 한 해를 살아오면서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회사나 등등에서 무시받거나 아니면 손가락질 받거나 이렇게 막 눈치 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걸로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을 때인 거예요. 그분에 내가 속해 있기만 하면 세상적으로 내가 비록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 오신 아기 예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더럽고 그 어둡고 쓸모없이 버려진 그 동굴 속에 놓여 있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구유는 심성에 뭐라 그랬어요? 밥그릇이에요. 밥통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심성과 같은 우리 인간을 위해 그 양식이 되며 음료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게 되면 우리에게 참 생명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됨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것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구유 가운데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곳에 태어나심으로 어두움을 물리친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고 쓸모없는 자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며 짐승과 같은 인간을 참 생명의 사람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즌 되면 우리 주님이 나의 희망이요 나의 소망이며 슬픈 자의 위로자가 되시고 병든 자의 치유자가 되시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격려자가 되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 같은데요. 일본의 아사히와가라는 그 지역의 북쪽에 아주 외딴 산간 지역에 뇌성마비를 24년 동안 앓는 한 아들과 엄마 두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24살인데 체격적으로는 한 12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힘으로 몸 하나 움직일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말도 막 얼굴의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해야 겨우 말을 할 수 있대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분은 몇 배 고통스럽게 겨우 말하는 수준 정도였답니다. 이 아들이 엄마가 어딜 가는 것들을 못 견뎠어요. 가면 소리 지르고 늘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땠겠어요? 집 앞에 있는 저수지에 아들을 던지고 싶었대요. 아니 같이 빠져 죽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외딴 산간 지역에 무료 순회 진료차가 오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니까 그 진료소에 신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선천성 뇌성마비가 나을 수 있습니까? 어때요? 못 낫죠. 신청했으니 집 앞까지 의료차가 온 거예요. 보니까 고칠 수 없잖아요. 잠깐 지켜보고 떠나는데 집 앞에 웅덩이에 차가 빠져버린 겁니다. 차가 꼼짝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가 올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함께 온 사람들 중에 요나이라는 한 간호사가 예수 믿는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환자와 함께 이야기를 오래 나누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 줬대요. 집에 돌아가서 성경책을 보내주고 기독교 서적을 계속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보내어줬대요. 어머니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오는 책들마다 아들에게 다 읽어줬대요. 엄마도 참 좋은 엄마죠. 근데 계속 거듭해서 성경을 보고 보내놓은 책들을 읽는 중에 이 어머니와 아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웃에 있는 목사님을 청해서 세례를 받고 점점 생각과 마음이 매일매일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엄청나서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찾아옵니다. 엄마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빛이 있는 곳이라는 책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례를 받고 나서 제 아들은 정말 몰라보게 훌륭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들을 혼자 놓고 나가려고 하면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집을 잘 보고 있을 때니 안심하라며 아무 불평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에 아이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고 이 아이와 함께 죽으려고 몇 번이나 벼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 덕분에 도리어 주님 안에 위안을 얻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러한 글이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24년 동안 누워만 있는 아들과 그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어두운 동굴처럼 절망적이었죠.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암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실 때 상황은 같죠.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 엄마의 마음이나 아들의 마음에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프로를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봄의 왈츠 오스트리아라는 주제의 그 영상인데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좀 어렵죠. 잘츠부르크. 거기 작은 동네에 한가운데 성 니콜라스라는 작은 성당이 있었대요. 1818년 12월에 요셈 모우라는 갓 이제 신부된 분이 12월이면 그 성탄 행사하잖아요. 우리처럼. 막 준비를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오르간이 고장 나버린 겁니다. 행사를 지금 못하게 될 지경이 온 거예요. 수리공을 급하게 불렀는데 저 시골까지는 언제 올지 모른대요. 어떻게 해요? 기타를 칠 수 있어가지고 기타로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번도 시를 적어본 적이 없대요. 보통 노래라는 게 시를 가사로 해서 노래 만들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펜을 들고 시를 써 내려가는데 오늘 말씀 2000년 전에 동굴 속 외양간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더래요. 이렇게 작사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찬송가 몇 장이죠? 조금 전 109장. 이 노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작사가 됐죠. 그 지역에 있는 음악 선생, 교회 오르가니스트를 불러서 작곡을 맡겨가지고 이 노래가 완성이 됩니다. 그 행사 때 본인은 테너를 맡고
그 오르간 연주자는 베이스를 맡아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릅니다. 모두가 감동 엄청 받았대요. 근데 이 노래는 그때 부르고 그냥 이렇게 묻혀버려요. 근데 수리공이 한참 후에 와서 이 곡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유럽 전체에, 전 세계에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탄이면 늘 부른 이 노래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205년 전 이야기입니다. 시골의 작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성당에 뭐가 고장났다 그랬죠? 오르간이 고장나는 바람에 이 노래가 만들어지고 수리공으로 인해서 이 노래가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고장난 오르간이 어쩌면 동굴 속 외양간, 구유에 누인 아기의 예수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년, 1년 동안 혹시 어둠 속에 헤맨 분이 계십니까? 절망의 늪 속에 허우적거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쓰리쓴 고통을 삼키며 눈물로 보낸 분이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 마치 어둠의 동굴처럼 암울하고 질식할 것만 같은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동굴 속에 이미 찾아와 계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그 어둡고 냄새나는 구유 위에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그 주님을 진심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그 주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주님을 참된 양식으로 삼아 남은 한 해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와 가치가 새로워지게 될 겁니다. 내년도 2024년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는 놀라운 생애가 되게 하실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